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빈 그물일 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일진데 뜻이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을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전부 지금 현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 어린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0절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마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데요. 마태복음 4장 15절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가 그 이방 땅같이 취급받던 아주 그 낙후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아이 같고 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 같고 이방의 갈릴리 같고 약한데 이게 공통점이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인데요. 안드레가 이 안드레라고는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 남자다운 이런 뜻이죠. 뭐 사나이 뭐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남자답게. 근데 이 시몬의 동생, 원래 베드로의 동생은 시몬의 동생이었죠. 시몬의 동생이었고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뭐 시골 조그만 호수에 고기 몇 마리 잡아서 팔고 있는. 근데 이 형제가, 베드로하고 두 형제가 함께 이 사도로 부름받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요. 이 안드레가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갈급한 사람.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보니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며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보고 보라 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메시아라고 확신이 오니까 자기 형인데 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형 빨리 가서 만나봐.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식으로 소명받기 전에 이미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께로 형을 인도한 그런 갈급한 영혼이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이 갈급한 자가 복을 받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갈급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면 사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가 확신이 오니까 형을 또 데리고 와서 막 은혜 받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최고의 소식을 형에게 전한 사람이죠. 형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함. 그래서 정식으로 베드로가 소명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인도해서 소개시키고 했던 이제 안드레인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시몬 베드로인데요. 원래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 고백하고 난 뒤에 베드로라고 이름 바뀌어준 거고, 원래 이름 시몬이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그런 이름의 뜻이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거리를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해라.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요,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20장 12절에 보니까요,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으셨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된다 그랬죠.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금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이러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베드로 시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석이 되게 했죠.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 되게 했고,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은혜부터 주셨죠, 베드로에게. 무리가 예수님이 오늘 이제 바닷가로 오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1절로 3절에 무리를 가르치는 가운데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씻으면서 자기 배를 지금 현재 이용해서 예수님이 청중을 바닷가에 무리를 앉게 해놓고 베드로 배를 타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니까 그물을 정리하면서 베드로가 귀를 이제 예수님 말씀에 기울였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한 자가 되라. 은혜에 강한 자가 되라. 은혜 받으면 문제가 문제 아니게 되는데, 은혜 못 받으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보이게 된단 말이죠. 은혜 받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 안 받았으면 아마 베드로 순종 안 했을지도 몰라요. 4절 5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보세요.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칼치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 통영까지 가려고 하면 한 5시간 가까이 걸려요. 저 끝이에요. 달려갔는데요. 이제 뭐 18만 원 내고 장비 가져가서 이제 오후 2시 반에 배가 출발해서 3시간 배 타고 나가서 이제 5시, 6시쯤 되면 장비를 이제 세서 그물을 이제 고기를 내리는데 파도가 너무 치고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계속 서서 이제 뭐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데 조그만 그 멸치 같은 거 말이죠. 풀치라 그러죠. 풀치. 요만하게 올라와요. 그 칼치를 또 미끼로 썰어가지고 칼치를 잘 물어요. 미끼로 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런 거 서너 마리 잡아서 전부 이제 미끼로 해가지고 써버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은 때가 있어요. 자, 이틀 동안 그렇게 하면요. 밤새 그 고기를 잡을 애썼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밤새 또 이제 잠 못 자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튿날 하여튼 이틀 동안 이제 시간을 다 허비한 건데 요런 서너 마리 잡아서 미끼로 써버리니까 한 마리 못 잡을 때 딱 맥이 풀어지고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싶거든요. 말이 잡히면 신이 나요. 많이 잡히면 막 힘나고 하는데 밤새도록 이제 못 잡은 날이 있단 말이죠. 제가 한 2-3번 못 잡은 날이 있었어요. 이 고기가 안 잡히니까 힘이 빠지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맞지 않아요. 장소적으로 맞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맞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성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경험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빈 그물일 때 그랬어요. 이 고기가 2배 잠겼거든요. 2배 잠기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6절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빈 그물일 때 만석이 됐으면요, 만석 가득 잡혔으면요, 이때 베드로가 말 안 듣죠. 고기가 가득 잡혔으면 예수님 그 배를 이용할 수도 없었어요. 고기가 잔뜩 잡혀 있으면요, 주님 지금 잡은 것도 이거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저장하고 뭐 팔고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시각적으로 안 맞고요. 지금 피곤해서 안 돼요. 내가 이거 처리하고 난 뒤 저녁에 또 나와야 되니까 뭐 핑계거리가 많겠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빈 그물일 때 갈급하잖아요. 갈급할 때 예수님 찾아오셨고 빈 그물일 때 주님께서 은혜를 받게 했고 이제 가득 축복을 주셨는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부인 있죠. 장모 얘기 나눠봐서 아마 자녀는 소개 안 된대요. 자녀 뭐 당연히 있겠죠. 장모가 있는데 병이 들어있어요. 고기 잡혀야 뭐 약값을 대든지 뭐 하잖아요.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을 때 힘이 빠지죠.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이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이 빈 그물일 때가 우리는 낙심되고 힘 빠지고 절망이 오고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인데, 이때가 사실은 주님 만날 때잖아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 때잖아요.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거든요. 고기 잘 잡히면 주님 안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여기 11절에 그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이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치유를 해주신 거죠. 베드로가 이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장모가 병들었으면 일한 지장되니까 주님 완전 치유해 주시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안드레가 찾아간 게 아니고 찾아오신 그리스도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 안 만났으면, 은혜 못 받았으면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운명사주팔자 귀신성기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탈북민들 정말 북한에서 저 흑암에 덮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주체사상에 찌들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고 복음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면서 사람 낚는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같이 주의 일을 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복음 전환자를 불러주셨잖아요.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축복자로 불러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사도로서 큰 일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고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는, 그리고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됐거든요. 자,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빈 그물. 공부하면은 빈 그물이 채워질 줄 알았죠. 학위 받으면 빈 그물이 채워질 줄 알았죠. 취직하면 빈 그물이 채워질 줄 알았고, 결혼하면은 행복으로 가득 그물에 채워질 줄 알고,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 오면은 빈 그물이 아니라 가득 채워질 줄 알았죠.
안수 받으면 가득 채워질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결혼해서 살면, 남편과 살면서, 아내와 살면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 알았는데 남편을 기대할 수 없고 아내를 기대할 수 없는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자녀에게 기대를 했는데 자녀도 빈 그물이에요. 그 북한에서 절망하다가 대한민국에 오면 그렇게 행복으로 가득 찰 줄 알고 가득 채워질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늘 빈 그물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가득 채워질 줄 알았는데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빈 그물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빈 그물일 때 그때가 주님 만날 시간표예요. 왜? 베드로 그 빈 그물에서 맥이 빠지고 힘이 다 빠지고 막 집에는 장모가 병원에 누워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고기 몇 마리 고기도 안 잡히고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신 거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장모 고쳐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시대적인 베드로가 됐잖아요. 이 빈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고기 잘 잡혔으면 그게 안 되어져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할 그때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질 때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간 심지 같고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뭐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뭐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깨를 부릴 줄 모른다, 다 맞겠죠. 진짜 어린아이는 지 힘으로 못 살아요. 누가 젖병 물려줘야 돼요.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예방주사 맞춰줘야 돼요. 지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털럭 하나도 희게 끊게 못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린아이같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하나님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다 그랬거든요.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주님 왜 이렇게 나는 빈 그물입니까? 베드로가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주님 만났고요.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체험했고요.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주야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빈 그물일 때가 기회였습니다. 우리 북선하시는 목사님들, 중직자분들, 우리 또 탈북 사명자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남편의 덕을 많이 볼 줄 알고 아내의 덕을 많이 볼 줄 알고 자녀의 덕을 많이 볼 줄 알았는데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물이 꽉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건 전부 빈 그물이에요. 사람 보면 낙심되지요. 사람 보면 안 돼요. 깊은 대로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깊은 대로 시각적으로 장소적으로 경험적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주님은 명령에 순종했더니 밤새 수가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기적이 나버린 거 있죠. 이 일이 잘 안 되어지고 빈 그물일 때 우리가 하나님 기회로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 KBS에 계시던 권영만 장로님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췌장암 4기로 이제 계시다가 지난주에 소천하셨거든요. 61세신데 권영만 장로님 제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봤으니까요. KBS 들어가서 뭐 매주 만나고 하던 참 착하신 분이에요. 이 PD 분이고 방송인이고 언론인인데 이렇게 착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김덕기 장로님도 그렇고요. 착해요. 얼마나 깨끗한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인 되신 권사님이 아파서 힘쓰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인가요? 용인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 갔었거든요. 맑은 숲 온 장례식장인가 거기 갔는데 이제 문상하고 장로님하고 그 아들 예준이에게 이제 위로하고 하는데 장로님이 우리 큰형님 좀 만나서 잠깐 인사하고 하세요. 큰형님 만나서 74세신데 어디 사시냐니까 저쪽에 음성에 사신대요. 뭘 하시냐니까 백수입니다 이래요. 신앙생활 잘 하시죠 하니까 안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요 20대 초반에 중형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가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직장이나 사회 나오면 자꾸 죄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술 담배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도 그럴 바에 아예 양심 찔리 교회 가지 말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74세가 되도록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넉 달 전에요 동생 한 명이 죽었고요 넉 달 만에 지금 재수지가 또 죽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성당 가야 되냐 교회 가야 되냐 나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 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신 갈급하게 만나줬는데 무시하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일을 안 하더라도 이번에 복음 전에 그래서 형님 좀 앉아보세요 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한 거죠. 차를 사면 어떤 급한 일보다 보험부터 들어놓고 차 운전해야 되는 것처럼 천국 보험부터 들어놓고 사셔야 된다고 이제 막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쪽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제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요.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당 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십시오. 그러니까 가족들 다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나도 내가 가면 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장로님 보고 형님 영접하셨으니까 이제 얘기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비된 영혼 우리가 그것부터 살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이제 복음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빈 그물일 때 은혜 받을 때고 빈 그물일 때 주님 만날 때고 빈 그물일 때 주님을 체험할 때고 깊은 데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빈 그물일 때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북한 전도학교,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목사님들과 또 사명자들과 중직자들,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 주님 기억하시고 북한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저 북한이 흑암에 눌려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주체사상의 사슬에 얽혀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북한의 주체사상의 견고한 진지를 주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정은 집단을 완전히 주님 멸절시켜 주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흑암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육로를 통해서 저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향해서 중동까지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기도 안 잡히고 갈릴리 어촌 마을에서 고기 몇 마리 잡다가 인생 마쳐야 될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들이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기념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안드레가 갈급했고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았고 또 형도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정말 주님이 찾아오 주셨고 최고의 전도자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최고의 망대로 최고의 빛의 사자로 최고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름 받았지만 빈 그물로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